잠언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이시니라. 내 발이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장 11절 12절 말씀은 지난번에 히브리서에서 한번 인용되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 인용이 되었죠. 그때 제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설교할 때에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다름질하자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것으로 때로는 한눈 팔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냥 벌 주기 위한 그런 징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예요? 정신 차리게 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 강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근거가 그 히브리서에서 인용했던 이 잠언 3장 12절 말씀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읽어볼게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징계한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요 오늘 잠언 3장 말씀만 가지고서 다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러한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다른 것에 정신 팔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그건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정신 차려서 우리가 정말 참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징계는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강인하신 그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사모하여서 얻게 된 지혜,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정신 바짝 차리게 돼가지고 얻게 되는 그 지혜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이에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 복이 있다. 어느 정도의 복이냐? 은보다 낫고 금보다 낫고 진주보다도 낫다. 이 세상에 정말 값진 것들이 참 많죠. 그러나
지혜와 견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반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지혜가 더 낫나요? 어떠세요? 눈앞에 황금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보다 나는 지혜를 더 원해. 난 지혜를 선택하겠어. 이제 그러시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아무리 지혜가 좋기로서니 은보다 금보다 보석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가?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황금도 그에 못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다소 의아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근데 아니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가? 이게 좀 의아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쉽게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종종 토픽에서 이제 이런 기사들을 좀 봐요. 어떤 사람이 로또 대박을 맞은 거예요. 막 몇십억, 몇백억, 뭐 심지어 외국 가면 몇천억의 로또 대박을 맞습니다. 이건 뭐예요? 황금이죠, 황금. 노다지 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토픽에 나오는 건 뭐냐면 그런데 이제 몇 년 뒤에 뭐 십몇 년 뒤에 이제 그 사람이 한번 봤더니 쪽박을 차 있더라. 뭐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갇혔더라. 뭐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무릎을 탁 치게 되죠. 정말 그렇구나. 당장 황금을 얻는 게 이게 진짜 가장 값진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구나. 역시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구나라고 하는 것을 문득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서 역사를 보면 이런 역사들을 종종 봅니다. 부모로부터 이 부와 권력을 물려받은 이 어떤 왕이 근데 지혜는 못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의 당대에 그 나라가 국운이 기울어져 버려가지고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또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예요.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교만해가지고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면서 그 기물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에다가 술을 따라서 마시면서 세상에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각종 우상을 그런 그들의 신들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다 우상에 불과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참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손가락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제 글을 쓰잖아요. 메네 끝났다 이 말 끝났다. 메네 끝났다. 대겔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보였다. 우바르신 베레스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데와 바사에게 나눠줄 것이다. 이게 메네 대겔 우바르신 딱 써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걸 해석을 해주죠. 정말 그래서 그 밤에 그 손가락의 글씨처럼 이 벨사살 왕과 이 바벨론은 한순간에 다 망해버립니다. 정말 세계 제국을 얻은 줄 알았어요. 그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었다. 일장춘몽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 지혜가 더 귀하다. 만약에 벨사살이 지혜자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말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그 나라가 아마 길게 이어졌겠죠. 근데 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마치 손에 모래가 빠지듯이 물이 빠지듯이 다 사라져버린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지혜가 더 낫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황금이냐 지혜냐 딱 제시를 하면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뭘 선택하실 것 같아요? 고민이 되죠. 고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이 지혜가 궁극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주일날에도 제가 이 전도서 이 잠언의 결론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근데 오늘 또 이 잠언의 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세요. 이 지혜하고
예수님하고 연결을 딱 시키면 오늘 말씀이 그냥 한순간에 이해가 다 돼버려요. 어때요? 예수님이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황금보다 귀해요. 그 어떤 것하고 우리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가 있죠. 자, 지혜냐 황금이냐? 그럼 우리가 좀 주저주저 했는데, 자,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냐 황금이냐? 그러면 어때요? 우린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택합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요. 우리는 황금은 다 사라져 버릴 것에 불과합니다. 황금은 우리를 참으로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다. 신약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어때요? 19절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같은 괴인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오늘 말씀하는 그 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참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참 지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지혜자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는 복 있는 자예요. 우리는 지혜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들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유혹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넘어지지 말고 그 따라가지 말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 하나님의 참 지혜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